때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때가 점차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정말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부로서 신랑을 또한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아바 아바 아버지 아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기뻐서 아빠 나 상 탔어 이렇게 부르는 자녀도 있겠죠. 또 어떤 아이는 경주를 하다가 지쳐서 중간에 아빠 나 힘들어, 나 물이 먹고 싶어,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런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런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늦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비바람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경기가 우리나라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 오시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그릇이라 작은 일에도 쉽게 그 손상이 가고 깨어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주님 오시기까지 내 믿음을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을 강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위급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정말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군사가 그 어떤 극심한 그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바닥을 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내 이웃의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과 지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준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하늘의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징은 분별치 못하느냐고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더 읽겠는데, 지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31절에 보면은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우리는 이렇게 노함, 분냄은 잘 알지만 떠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생각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떠들까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떠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긍휼 있는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보는 것도 죄지만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우리가 그 원수가 주는 죄의 속성을 따라 죄에 빠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주님의 주시는 그 관용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일일이 누구는 이런 죄를 지었다, 나에게 어떤 이런 잘못이 있네, 이렇게 계속 따지게 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나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악을 양심의 가책 없이, 이 양심이 정말 변질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을 말하고 악이 정말 가득한 이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를 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그리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우지 못할 정도로 마귀가 마지막 때는 개개인에게 그 믿음에 따라서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이렇게 부잣집에 가서 살고 싶은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는 없고 나만 그곳에 가서 그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 그 세상에서 삶 가운데도 나는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되 어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을 의식하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나의 평상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느끼려고 해야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 왜? 구약성에 네 분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심은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외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이제 나는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정결하게 됐는데 또 바깥에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알아서 네가 이겨.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붙들지 않고 전심으로 붙들지 않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입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끝만 번지르르하게 종교 생활을 하였지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께 가 있다면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갈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반 종교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기의 그가 바라보는 이방 종교는 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빌면 줄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피조물인 존재가 툭 주님이 차시면은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개미를 발로 지나가다가 모르고 밟아도 죽어버리는 그런 이 조물주 앞에, 창조주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참석하더라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와 차이는 갈수록 그 간격이 커집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물질에 가 있고 세상의 그 쾌락에, 세상 욕심에 붙들려져 있다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처럼 그 믿음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 감리하실 때, 혹은 이 세상 강한 핍박이 올 때에 그 신앙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였을 때, 주 앞에 섰을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인지, 바람에 쉽게 비바람에 날려가는 믿음인지,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내가 꽉 쥐고 끝까지 이 원수들의 가전 유혹과 핍박에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귀가 뺏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뺏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꽉 쥐고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울 것이다. 우리가 계속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 어떤 비바람이라도, 히브리서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핍박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싫어요, 나는 이제 세상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지금 어떤 것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길로 가서 문제지, 내가 이 비바람 속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의지를 굳게 세우고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마귀를 따를 것인가.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묵음직하여서 이게 그 마귀가 주는 미끼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꼭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 모든 삶 가운데 이제 내가 그분의 그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요, 허물이 많아요, 연약해요, 참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스스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한 영혼인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서고 없어지는 것들에서는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뺏길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인생의 실패가 하늘나라의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도 더 잘 알다시피 부자와 나사로는 마치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그 음부로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고 혹은 보이지 않는 데서 욕하고 그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마귀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면 계속 마귀가 그래 더 악한 입술이 되라. 그래 그게 너가 나의 편이 되는 거야. 더 악해라. 네 행동이 더 악해라. 네 눈이 더 더러워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신앙을 늘 갖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생각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눈이 내가 아무것도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엄난한 이거 봐도 뭐 사람들 본 게 없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거 아닌 거야. 내 눈이 더러워집니다. 내 눈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잔인하고 이런 것도 내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뉴스 글자만 보시고 너무 악하고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악하여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뉴스만 보고 넘기는 건 넘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눈이 계속 더러워져서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깨닫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늘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침노해 오지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의지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정욕, 세상욕, 신앙생활의 그 여러 가지 갈등, 핍박, 이 보이지 않는 데는 원수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구나. 아닙니다. 저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혈과 그 인간적인 방법과 애씀으로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에 그대로 딱 안 하면은 자기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온 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해하는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우리는 다 살아온 길이 다르고 원수에게 짓밟혔던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나는 나 혼자 견뎌낼 거야. 영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분별해야 될 문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을 이루어갑니다. 이 둑이 작은 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주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주님의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그 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괴로움, 연단, 힘듦, 낙심될 일, 실패한 일, 어려움, 공고와 가난, 질병까지 어떤 것도 내게 장애가 될 수 없어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공고히 꽉 붙들고 그분을 계속 의지하면 우리에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병원에서는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곳에서는 한 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해서 참으로 비참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시간에 북한에 강제적으로 들어간 정치범 수용소 이런 곳에서는 참으로 극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이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 원수가 혹은 방해해서 원수가 여러 가지 고난을 더 심하게 방해를 해서 이루어진 일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익혀 주님 앞에 아닙니다. 이 양도 주를 위하여 무슨 모든가 했으나 주의 영광 이루하고
위하여 복음의 사명